새해가 되면 누구나 그래. 올해는 좀 지난해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동해로 가서 새 뜨는 것도 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그들의 각자의 소망을 빌게 되어집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통치자가 바뀌어지면 이제 정치가 새로워지면 정권이 바뀌어지면 좀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대선에 좀 새로운 사람이 뽑혀서 좀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법이나 제도가 바뀌어서 좀 더 좋은 세상이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망을 갖고 있죠. 이제는 좀 코로나가 잠시 되어져서 일상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도 있을 겁니다.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소원을 빕니다. 올해는 돈 좀 많이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됐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화목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들을 가지고 다들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출발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친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친구가 숲에서 맹수 한 마리를 만납니다. 그러자 친구 한 명이 이 가벼운 운동화로 갈아 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친구가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네가 아무리 신발을 바꿔 신어도 맹수보다 빠를 수는 없다. 그랬더니 운동화 끈을 맸던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보다 더 빨리 다니는데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좀 씁쓸해지더라고. 세상은 이래요. 난 너보다 더 빨리 다니면 돼. 난 너보다 더 너를 넘으면 돼.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나으면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 사람보다 못하면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면 내가 우쭐하면서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부러워합니다. 또 질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까지 생겨요.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빨리 뺏어가 주길,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다 없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빨리 잃어버려야 될 텐데, 그게 나의 행복이 될 텐데.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앉으면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 자신은 또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일자리를 잃고 그 자리를 잃게 되어지면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사람들이 앉으면 배 아파하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행복지수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워낙 유명한데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부탄의 지금의 틴레이 전 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해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중심으로 바깥에서 행복을 얻으려 하는 것이고, 자극에 대한 반응을 통해 자신을 만족시키는 방법입니다. 오감을 통해서 자극을 받으면 그것을 통해서 행복의 원천이 되어지고 만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만족은 짧을 뿐만 아니라 아주 위험합니다.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자기 반성을 통해 안정을 얻고 마음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안에서부터 자생하는 만족감과 행복감입니다. 이런 종류의 행복감은 어떤 물질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부탄의 행복은 후자에서 나오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탄 사람들은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행복을 찾겠습니까? 외적으로 오는 것을 통해서 채워질 때 행복해지는지, 아니면 내면에서부터 채워지는 것으로부터 행복해지는지. 네, 그거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행복하라 라고 하지 않아요. 나로 인해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공급처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전제가 들어갑니다.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올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주님은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식 예배 때 했었던 성경 구절 한 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것임이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간구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냥 구하면 다 받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구하는 것이 누구의 뜻에 맞아야 돼요? 네, 주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주님의 뜻에 맞으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그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고요. 그게 행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2022년 주님은 우리 들꽃교회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10절 느헤미야 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2021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2022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제 처음에 이 말씀을 받고서 얼마나 기쁜지. 2022년 하나님이 우리 들꽃 모험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실지 막 기대가 되고 기뻤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실까 상상도 해보고 묻기도 하고. 근데 묵상하고 묻고 또 묻고 나가다가 자꾸만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나는 어떤 큰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는 기쁨을 얻는 줄 알았어요. 외적으로 뭔가가 채워지면 기쁨을 얻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기쁨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까? 예, 두 가지입니다. 먼저 내면에서부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외적으로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내면이 변화되어지면 외적인 것도 채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푸틴 총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외적인 것들은 위험하다. 내적으로부터 일어나야 된다. 근데 주님은 달라요. 내면이 바뀌어지면요, 외적인 것도 바뀌어져요. 내면이 바뀌어지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아지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 외적인 일도 변화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먼저 내 안에 성령으로 안에서 충만케 하세요.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일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할 때 모든 일들도 다 잘 되어지고 또 형통케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런 일을 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대 왕 때 총리였어요. 그 높은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으고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를 잘 읽어보시면 그는 끊임없이 영적인 방해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시로 방해했어요. 공작하고 협박하고 공격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그들과 대적하면서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러고 밤새도록 일하면서 교대로 일하면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문짝도 달고 다 끝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위협을 달성하고 났는데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바라볼 때 참 불안불안한 거예요.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벽이 다 세워졌다고 외적들이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이 공격을 안 할까? 아니에요. 그 공격은 끊임없이 와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약속대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면 만약에 지도자가 누군가가 세워져야 될 텐데 그 지도자가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결탁을 하게 되어지면 이 내부가 무너지는 건 금방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는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그게 바로 영적인 부흥입니다. 바깥으로는 이방인들의 공격이 계속될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하나가 되지 못할 텐데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바로 영적인 부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절대로 외부에서 오는 조건에 의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부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생각하다가 에스라를 불러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죠?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 7장 10절 우리 전에 했었잖아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래서 2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 말씀을 연구했어요. 네.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친 사람. 올해는 주님께서 우리 내면에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부흥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곧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한 것을 가지고 올해는 그 습관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 심령 안에서 영적인 부흥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교육, 이것이 영적인 부흥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하다가 느헤미야가 7월 1일 날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합니다. 7월 1일은 이스라엘의 새해 첫날이에요. 나팔절입니다. 새해 첫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거예요. 수문학 광장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부르고 에스라를 강단 위에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율법을 낭독하게 합니다. 언제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7시간 동안 읽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읽어달라고 요청도 해요. 새해 첫날부터 그들은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살기로 결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에스라가 강단에 올라가요. 책을 착 펼치자 백성들이 일제히 다 일어서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앉아 있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율법책을 딱 펼치니까 다 일어나요. 왜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자세가 달라야 돼요. 우리는 너무 흔하죠, 성경책이. 말씀이 너무 흔하죠. 넘쳐나죠. 홍수죠. 설교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그런데 그 홍수 속에서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갈증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양하자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치냐면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합니다. 그리고 땅에 얼굴을 대고서 엎드려서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백성들의 자세가 보이나요? 그들이 지금 어떤 자세로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보시나요?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듣는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달을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 좌우에 서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 말씀의 영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예. 말씀을 깨달아질 때 왜 백성들이 울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 왜 그들이 울까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뭘 잘못했는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조상들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이 당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우리가 잘못 살았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개의 영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내면의 변화예요. 말씀이 깨달아질 때 변화되어지는 것, 내면의 변화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 내면의 변화는 바로 회개의 역사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부분입니다. 말씀의 영적 부흥의 시작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말씀의 영적인 부흥은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기 시작을 할 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려면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질 때 그때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올해는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주님은 이 강단에서 저를 통해서 또 주의 영들을 통해서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의 사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시고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거든 물어보세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깨닫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십니까?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말씀이 왜 능력이 있냐면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감동시켜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게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할지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믿고 있고 자신의 조상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우리 조상들을 심판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고 그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는지도 알게 되어집니다. 왜 망했는지,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왜 이 성전이 파괴되었는지, 왜 이 성벽이 무너졌는지 그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성벽을 다시 쌓았는지, 예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땅이었는데 왜 이렇게 황폐되었는지, 지금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땅이 무너진 것은 외부로부터 온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심령에 잘못된 죄로 인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듣기 시작을 하면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래,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과거에 뭘 잘못했는지 깨닫기 시작을 하면서 느끼기 시작을 하니까 후회가 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조상들의 죄가 깨닫기도 되어지고 그러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통곡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그때 느헤미야가 그렇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근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울지 말라. 지금은 축제의 때다. 축제를 즐겨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살아갈 힘이 될 것이다. 회개했다면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려라. 용서받았고 용서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이제 축제를 즐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속에서 너희들은 그 은혜를 잃지 않도록 지키면서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풍성한 은혜 속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인들이 가요. 말씀을 깨닫게 해요. 말씀을 깨닫게 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조들이 왜 잘못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백성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통곡할 때 레위인들도 진정시킵니다. 뭐라고 하냐면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뭐냐면 마음을 푹푹 찔러요. 몇 찔릴까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하는 게 찔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했는데 찔림이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마음이 단단한 거예요. 녹아지지 않은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죄를 깨닫고 있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찔림이 있어요. 그리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이 설정되어지고요. 그리고 지켜나갈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집니다.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성경을 얘기합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어떻게 했다?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뭐 때문에?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기 때문에 깨달아진 거예요. 올해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말을 듣고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축제를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면 물어봐야죠. 주님,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일까요? 주님이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는 그 기쁨으로 다시 힘을 낼 줄 믿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심이 뭘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주님은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영적 부분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내가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시로 주기도문을 암송하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이다 라고 암송하고 믿고 기도합니다. 그 뜻, 그 하나님의 뜻, 이게 뭘까요? 곧 그 뜻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모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 뜻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천안에 가면 모퉁이돌 교회가 있어요. 박정재 목사님이 인터뷰도 하고 글을 올렸던 교회입니다. 전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렇게 무작정 전도하고 길거리에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주변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이 붙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자기네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5평을 내줄 테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라고 5평으로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오는데 너무 많아갖고 벽에 붙어서 찬양하고서 이렇게 할 정도. 그 다음에는 태권도 관장님이 태권도장을 내어줍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운영위원회를 중학생을 시켰어요. 교회 운영위원회.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교회의 일을 이렇게 일들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왜 개척했냐 하면 천명교회는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가놀아. 장로님이랑 싸웠대요. 애들이 바깥에서 나가노는 게 좋은지 교회 안에서 노는 게 좋은지 왜 나가놀라고 하냐고. 교회 애들은 교회에서 놀아야지. 그래서 그거 갖고 싸우다가 화가 나서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만 100명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나온 비결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항상 하는 말. 사람을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를 가지고 끌고 갔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하늘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뭡니까? 찬양하고 전도하는 거죠. 갑시다.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글이 올라오면 여러분들과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놀라운 기쁨을 줘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로 결단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벌써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 갈증이 생깁니다. 더 채워주고 싶고 더 얻고 싶고 알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라 하였고. 예, 말씀에 갈증이 생기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에스라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좀 말씀을 더 알려달라고. 네. 하나님 더 알고 싶다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다고, 그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좀 더 알고 싶다고. 그랬더니 율법을 찾아보니까요, 그달에 7월달에 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에 뭐라고 써 있어요? 초막절, 그렇게 지키라고요? 그래요.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서 초막절을 율법에 나온 대로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깨달아지면요, 알고 싶습니다. 더 알고 싶어요. 이게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부흥의 현상입니다. 채워질 때 기쁨이 있고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찾아가는 거예요. 갈급한 마음이 채워지는 놀라운 기쁨, 올해는 꼭 느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때 내 주변이 변화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가?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2대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 백성들이 지금 뭘 따라갑니까? 율법을 따라, 규례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은 올해 더 나은 삶, 돈 좀 더 벌었으면, 더 편하게 살았으면, 인생을 더 즐겼으면, 더 건강했으면, 이런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외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본인 자신부터 변해야 된다. 나부터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주변도 변하지 않고, 내 가정도 변하지 않고, 내 삶도 변하지 않고, 내가 있는 공동체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바꿔서라도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합니다. 얼마나 노력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올 한해 여러분들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과 말씀의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서 그대로 행하면 반드시 외적인 부흥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자. 네,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한 일을 행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말씀의 부흥이 우리 안에서 바깥에서 놀랍게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금주의 미션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자.